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꿈을 꿉니다. 그렇게 꿈을 꾸라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왔었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꿈을 꿉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욕망이랄까요? 이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들에게 잘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존경받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누가 설계한 꿈이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설계한 꿈이에요. 아주 멋지게 보이지만 이건 내가 만든 나에게 짜맞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나의 비전은 보여지는 삶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지키는 삶이라.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이익을 보려던 마음에서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을 위대하게 사는 길입니다. 삶을 위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속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반면 삶을 위대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삶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무리들이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무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생각에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막에 올라오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죠?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정말 우리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야, 드디어 내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군중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어떤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계속 베푸실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위에 또 이 상황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로마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또 다른 많은 사료에 의해서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문건에 의해서 보강되지 않습니까?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본디오 빌라도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 디베리아 발금 받아 할 때 그 디베리오가 로마 황제 이름인데 디베리오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가 서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로마 총독, 유대 총독이었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통치자로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 방면에서 예수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로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초긴장하고 있었을 때 역시 로마 당국도 이 상태를 계속 예의주시했던 거예요.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뒤집어지면 또 로마에서 통치자로 나온 사람들의 또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무리들의 바람은 점점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현재 기념하는 바로 그 종료주일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외쳤냐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까? 뭐 누가 오나 보다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이분이 왕이 돼야 돼라는 생각들이 계속 이제 점점점 그 바람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오신다 하니 정말 마음 잡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쳤던. 사실 이스라엘 왕이여 그날 외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들의 마음은 계속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당국자와 로마 당국자들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정말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냐 하고 말하자 대사제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르밖에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빌라도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빌라도가 그냥 이 말을 들었던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이 늘 해왔던 이야기, 너희의 왕, 너희가 그동안 왕 삼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왕을 내가 지금 십자가형에 죽이란 말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 되라고 정말 큰 무리들이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왕이 나타났다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는 죽여라! 왕이 되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여라! 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너희가 유태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제사장들의 무리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가이사르밖에 없다고 대답했죠. 원래는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금방 바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쳤던 겁니다. 우리도 이 무리들의 급작스러운 변심에 놀라지만 이방인 통치자인 빌라도의 눈에 유일신 하나님을 신봉하는 종교 집단이 취한 너무도 세속적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익명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리 속에 가담해서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충족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이익에 매달리는 무리들과 같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이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죠. 아마 이런 이익이 없다면 결코 무리는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리의 목적은 뭘까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불법도 적법이 됩니다. 불합리도 합리로 바꾸는 무서운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삶을 위대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무리에 속해서 이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위대하게 살 거야, 삶을 위대하게 살 거야 하고 생각한다면 이기적 본성을 늘 따르게 하잖아요, 내 속이. 무리들과 영합해서 내 이익이 돌아오는 것, 이걸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끊어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걸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제목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무리들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무리들이 구하는 걸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그 모든 상황에서 이미 역사하시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선 눈에 밝은,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이익 위에는 아무 것에도 간섭받지 않습니다. 체면도, 말 바꾸는 것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자기 이익이라는 일관성으로 쉼없이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보면 이러잖아요. 나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옆에 사람이 바라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도 틀린 게 없대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뭐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무리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취향되었다가 며칠 뒤에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무리를 향해서 너희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냐 하는 이 질문은 이방인이 바라본 사랑의 종교, 유일신 교도라고 자부하는 유태인 종교 공동체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너희 종교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좀 봐라. 어제는 왕으로 추대하더니 오늘은 그 왕을 죽인다고? 너희 기득권을 수호하는데 이기심의 그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있네? 이게 바로 빌라도가 했던 질문입니다. 어쩌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괴리된
모습을 보고 던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살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가 무엇을 얻은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무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무리가 이익을 계수할 때에 예수님은 희생을 계수하고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생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미랄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랄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리라. 아멘. 씨앗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적어도 몇 배의 열매를 가져온다고요? 한 알이 죽었지만 30배, 적어도 30배. 또 이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30배에서 이제 또 놀라운, 이제는 숫자가 계산이 되지 않지요. 기하급수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종교.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세워두는 자칭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장식이 아니라 등에 지고 사는 타칭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닙니까? 예를 들어서 희생을 이야기하고 네가 희생해라 그러고 너희는 크리스찬이니까 희생해라 그러고 자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기도 하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말하지 않고도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이해타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십자가를 그냥 세워둡니다.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한테 다른 말 하지 마. 라고 십자가를 늘 앞세우죠. 그런데 십자가는 세워두면 그냥 더하기에 불과합니다. 세워두면 뭐에 불과하다고요? 더하기. 근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는 곱하기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뭐로 바뀐다고요? 십자가는 곱하기로 바뀝니다. 더하기는 단순하게 배로 증가하지만 곱하기는 더하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를 만들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 더하기 100은 얼마죠? 200이죠. 근데 100 곱하기 100은 얼마죠?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에 50배 달하는 숫자 아닙니까? 와, 갑자기 또 뭐 흥분하죠. 와, 이거 숫자 굉장히 커지네. 조건이 있습니다. 더하기가 곱하기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말해서 세워두는 십자가가 아니라 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조건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부인하는 것, 디나이 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뭐라고요? 짊어지는 것, 테이크업 하는 겁니다.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무엇을 짊어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남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를 등에 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은 취하고 뭐를 내려놓고 살아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내려놓고 살고 계속 나를 취하고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디나이 하라고요. 죽인다는 거죠. 버려두고 뭐를 더 잡으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희생, 죽음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더하기만을 해온,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저렇게 주셨어 하고 더하기만을 해온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고, 곱하기를 해온 몇몇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써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더하기만 해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곱하기를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두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참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칭 크리스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은 너나 없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세워두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짊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누구나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세워두고 자기를 늘상 인정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벗어던지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길로 걸어가면 위대한 삶은 고사하고 위험한 인생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난의 유익을 말했습니다. 욥기 36장 15절 말씀 또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생을 시켜가며 사람을 건지신다. 고난 속에서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십자가는 분명 힘든 겁니다. 근데 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고난으로 우리의 삶은 더 깊고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참 귀한 보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만 없다면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려면 뭐를 이야기하면 되죠? 십자가 없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지 고난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것, 운이 없는 자들이 받는 것, 죄인들의 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교회를 치장하는 아름다운 액세서리,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싫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 살고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냥 탄탄대로만 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생명도 고난 없이 탄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생명을 잉태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과정 없이 탄생하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은 생명을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생명은 밝음이지만 이 밝음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어두운 그리고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림에 있어서 어두움이고 그늘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림에서 한번 어떤 그림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늘을 모두 지워버리면 아마 그 그림의 내용을 아무도 인식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물에서도 우리에게 그림자, 어둠이 없다면 정말 많은 혼란을 겪을 거예요. 사물을 돋보이게 만들고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두운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사물의 크기도 알고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움과 그림자가 싫어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짓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밝음만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어둠을 제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을 제거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밝음조차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어린 아기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육신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보면 뭘까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신이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시고 인간의 삶에 매여서 사셨잖아요.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또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뭘까요? 고난은 사랑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지 연약한 인간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긴 기간 입덧하고 신체의 변화로 식사도 잘 못하고 산고를 견뎌내는 여인이 마침내 사랑스러운 아기를 만나 기뻐하는 엄마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온 이 사랑의 대장정을 어느 누가 감히 고난이라고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그 여자는 이 아기를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교육시키면서 부모는 행복합니다. 더 못해주는 게 미안할 뿐이죠. 가끔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드니까요.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회피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약한 자녀를 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기에 앞서 이미 죄인된 나를 구하기 위한 불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론화되면 십자가를 그냥 세워두면 십자가는 단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삶이 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의 대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덕분에 인간이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정점이며 엑기스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측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발자취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걸 멋지고 위대한 삶이라고,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매일매일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삶을 위대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죠. 나의 마음엔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